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극히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휘장 바로 앞에다가 말하자면 향단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종교와 다른 종교와 의식이 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 지낼 때 그 모습하고 또 향을 사르는 걸 보면은 다른 이방 종교하고 참 비슷한 의식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드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소유를 지출을 하거나 그 희생을 함으로써 자기가 신에게서 뭔가를 그 대가를 내가 희생한 만큼 그 대가를 달라고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신과의 거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제사는 뭐냐면 오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죄인인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짐승이 대신 죽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것이죠. 이방 종교는 그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 우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교는 자기가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온전히 제가 당신 앞에서 사라지고 말하자면 죽어 태워져 없어지고 새롭게 아버지 모상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방 종교, 하나님 종교 비슷한 점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는 것, 하나는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신과 말하자면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요. 신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이상한 향을 탁 피우면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콧노래같이 뭘 부르죠. 휘파람도 불고 신을 접신을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의미는 그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모두들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향기로우며 하나님께서 향기를 마시듯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끝을 보면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보다도 더 거룩하고 소중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지성소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 휘장을 치고 그 앞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분향단은 향이기 때문에 냄새이므로 은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향단이나 제단이나 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말라. 너희들 거기서 뭘 번제를 지내지 아니면 소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제사를 지내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비슷하지만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단이나 향단이나 둘 다 하나 가지고 그냥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단에도 뿔이 있고 이 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도 채로 이렇게 옮기게 돼 있고 향단도 채로 옮기게 돼 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시팀목으로 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들어서 금으로 싼 것도 다 똑같지만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제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왜냐? 제단이란 하나님 그 백성들이 죄를 불로 태우는 그러한 심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거기서 불로 태우는 그 심판의 장소가 제단이다. 그렇지만 향단은 뭔가? 이미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단과 제단을 혼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죄 용서받은 자는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수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로서 기도를 드리는 자로 바뀌었단다.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뀐 자이기 때문에 제단하고 향단하고 반드시 구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뒤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향단에 사용할 불을 꼭 제단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사르지 않고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아무거나 아무 불이나 가까운 데 있는 것 갖다가 그냥 붙이지, 불은 불이지 왜 꼭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 향을 피워야만 되는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참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왜 제단의 불을 가져다만 그 향을 살려야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봉사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제단에 불을 가져다 하라 했느냐? 제단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뜻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 그 은혜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봉사의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구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이 몸을 말하자면 살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우리를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당신의 몸으로 죽음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소유된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께서 이 소유물을 마음대로 다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존재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나의 어떠한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게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장 밑에 기초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바탕에서 모든 신앙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남 앞에 나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고맙다는 거나 박수갈채를 받는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거나 헌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는 그러한 동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기초가 되는 그 믿음 바탕에서 기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금식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단의 불을 희생 제물 대신 그 태웠던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사르라는 것이에요. 향이 무엇입니까? 꼭 기도만을 뜻하지는 않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거룩한 향기를 낸다는 것은 기도도 되지만 봉사도 되고 헌금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 바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말하자면 시발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주인 되신 바 그분께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기도 외에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나와요. 기도 외에도 또 두 가지가 있단다. 그것이 뭐냐 말하자면 구제와 금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선, 남한테 베푸는 거와 금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행할 때 은밀한 중에서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향을 내는데 거룩한 향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 보통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기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말하자면 향을 뿜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가 필요했는가?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렇게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 성부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적 전쟁,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기도할 때 뭐 주세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내 말하자면 육적인 이 사고나 가치관이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안에 과거의 옛 내가 자리 잡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단을 보면, 이 분향단을 보면 내 귀퉁에다가 뿔을 달으라고 그랬어요. 뿔을 설치를 하라고 그랬죠. 그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그 권세를 받는단다. 기도하지 않고는 곤란하단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죠.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무기도 가진 것도 없는데 모세가 두 팔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팔이 내려오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팔을 하루 종일 받쳐주죠. 근데 나가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를 하고. 말하자면 그 뿔의 그 권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됐죠. 모세가 그 시간에 향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향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그 뿔의 권세가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안겨주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 어제 제가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헌금은 우리가 11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정성과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짐승의 맛배를 하나님께 꼭 바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첫 새끼를 바치라는 것이죠. 근데 어제 갑자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나냐면, 맛배를 바치라고 했으면 맛배 제일 첫 새끼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첫 새끼 딱 바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첫 번에 딱 말하자면 우리 소나 양이 한 마리다만 낳고는 그 후로는 딱 단산이 돼갖고 안 나버렸다. 그러면 나는 새끼 없이 굶어 죽으라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만물을 제일 먼저 따로 바치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줄이거나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반드시 구별해서 그 유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이제 강요를 하진 않지만은 내가 삶을 바꿔야겠구나. 지금까지는 제 사고 방식이 은연중에 그게 있었어요. 맛배를 바친다. 그 마음은 있었으면서도 한 3마리, 4마리 난 거 봐서 첫 번째 거 바치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나도 좀 한 달, 그 달 내에 먹고 살 거 있어야지. 당장 바치고 나서 꿇어다니면 나는 어떻게. 이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 3마리까지 난 거가 봅시다. 그러고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표시해놨다 딱 갖다 바칠게. 이거 아니에요. 나도 뭐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첫 새끼를 바치고 난 후에 그 후로 새끼를 전혀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은 첫 새끼는 바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난 것까지 제가 조금 더 기다려서 보고 나서 확실히 난 것 보면은 치워놓고 그 다음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좀 더 말하자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결핍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니면 천국에서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정말 결핍되고 말하자면 부족한 가운데서 살았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나 이런 고통을 겪을 때 나 이게 뭔가 정말 부끄럽다. 기도 생활 한다고 누구한테 말하기가 부끄럽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삶은 더 엉키고 안 풀리고 주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신명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사관이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는 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이 한 문장이 구약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줄여놓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공궁하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 성령이 그 위에 똑바로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날카롭고 금방이라도 그 위에 서 있으면 내 발이 벨 것만 같고 아니면 한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아요. 내가 말씀만 붙들고 있다가는 완전히 빨가벗겨지고 반드시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떠받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내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역사를 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금식을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말하자면 금식합니다. 얘가 영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심한 병마에 눌렸을 때 금식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금식을 해드릴 때 그것이 귀한 중보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한다거나 얼굴에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악취가 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낮춰야 할 자가 금식한다고 침통하거나 이걸 내세우면은 완전히 악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우리 겸손을 향기로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 봉사할 때 우리가 남이 안 알아주면 좀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결제를 받지 않는 듯한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시죠.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았으면 그건 이제 끝난 것이에요. 우리의 향으로부터 고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꼭 남이 나를 알아줘서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꼭 들어야지 속이 시원하겠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증거계 앞에 휘장이 쳐 있는데 바로 그 앞에 향단, 아주 은밀한 곳입니다.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비밀스럽게 아름다운 향을 바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걸 드러내기를 원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냄새가 그 사람한테 풍기기 때문에 너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냄새를 그들이 풍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한 냄새가 그들에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왜 믿는 자에게 악취가 나는가? 자기 욕심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 그 표시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말하자면 등을 만지고 기름을 채우고 향을 사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향을 사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즘에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향을 사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가 향을 안 사르는가? 우리의 모든 삶이 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향을 따로 사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라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내 육, 내 영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살라서 바치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향을 사르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 하나하나가 10명 중에 하나, 그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 해서 뭐가 그렇게 바뀔 게 있겠는가? 창세기를 보면 자, 애굽의 보디발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 집에 머물러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보디발이 재물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라반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집안에 머물면서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것을 라반도 알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 하나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내릴 수 있도록 지극히 거룩한 향이 우리가 된다면, 그 거룩한 향이 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우상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탐욕의 우상, 명예,
말하자면 중도, 쾌락 이러한 우상에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됨으로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아도 말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고 우리가 더 진리에 있어서 깨우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움을 보시고 그 땅에 멸망을 주시지 않고 현재 이 땅에 반드시 평화를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의인 10명 중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탐욕과 쾌락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긍휼한 은혜로 맞바꾸는 지극히 거룩한 향, 그 향 자체가 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대